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이사가 힘들면 이사가 나가서 놀아. 괜찮아. 상관없어. 편한 대로 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정복한 고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기도로 누리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 된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 자는 절대 주권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주보에 보시면 오늘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 자녀된 순간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즉 영혼이 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명 가졌다는 말은 이 육신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화가 된 게 에덴 동산입니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는 어때요? 뭐 하지 않아도 다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뭐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 이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을 누리며 원래 인간이 살았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이 축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인간이 먹게 된 것입니다. 원죄라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혹은 헬라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돌아섰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바로 원죄입니다. 보좌와 연결되어 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인간이 영이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뒤로 돌아섰다는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했던 그 축복과 전혀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한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런 인간에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다 어때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3장 15절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섰던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보좌의 축복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원죄로 인한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이 그리스도를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으며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엘리사,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 같은 렘넌트 7명,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이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무슨 모양이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미리 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며 이들은 모두 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나와 현장,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이들이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할 393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누릴 때 이 믿음의 사람,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이 누렸던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3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오직하는 자를 바로 70인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가장 먼저 나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이며 묵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 따라가는 속에서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또 바라고 이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 바로 각인입니다.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두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나의 구원 되신 그리스도가 각인될 때까지 모든 문제와 사건 혹은 응답같이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계속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의 삶 속에 말씀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질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과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본론입니다. 저번 주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라는 제자를 세우고 지금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 말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바울을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의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의 야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후대들이 있는 회당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 영어로는 시저입니다. 즉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미션 붙잡고 내가 앞서 가야지 이게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말씀을 나의 오직으로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번 주에 나왔던 바울의 규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울이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요즘에 70제자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사실은.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현장에,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내 현장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어제 핵심, 그 다음에 뭐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와 흩어진 제자들에 나왔습니다. 내가 먼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누리는 순간 내가 보좌가 되고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축복이 계속 이렇게 이거 그냥 내 말씀 흐름 속에 나를 두면 현장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울이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에 뭐 감옥에 가고 건달들에게 맞고 뭐 돌에 맞고 혹은 뭐 죽음의 위기가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있었던 자유기 때문에, 오직했던 자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이 자가 바로,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 바울에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중직자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단순하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위해 그 바울의 동역자로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단순히 바울을 따라간 게 아니라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제자를 만나게 하시거나 제자를 붙이십니다. 어떤 제자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생명건 제자를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이 통했던 걸까요? 사도행전 2장 12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자가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가는 유대교에 들어온 로마 시민권자, 즉 로마인이었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사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속량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현장입니다.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이 10일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이 부부가 이 언약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들이 말씀의 인도 따라 전도와 선교의 여정 속에 있던 바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리고 맡기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5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과 함께 회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고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현장에 예비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달받은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사도행전 1장, 3장, 8절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직을 발견한, 즉 미션을 발견한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즉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서밋스쿨을 묵상할 때마다 연세대 그 광장에 돌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알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즉 신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가 제자고 누가 제자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참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자들이 바로 바울과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이 자들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흑암이 꺾이는 미리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전도 여정에 이후에 동역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너 그리스도 전하지 마라고 바울이 질책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바울이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 말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튼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도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아볼로라 하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는 어떤 자냐?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새의 세례만 따름이라. 아볼로라고 하는 예수는 알지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느 정도로 아블로가 바뀌었냐면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자가 됩니다. 개인이 살면 현장이 살고 시대가 살게 됩니다. 이것이 70 제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이 말씀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이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 성취될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누가 돼요? 산업성교 들으면 산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는 산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가이사라는 제자가 있었죠. 중직자입니다. 산업인입니다. 이 사람이 뭐 했냐? 바울과 동역하는 모든 선교 그리고 모든 교회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선교요? 경제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섬기고 잘 생각해보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빛의 경제 회복 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말씀 속에 있는 자에게. 100년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나랑 나도 안 맞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래요? 나 예배 드리기 싫어요. 저는 예배로 거래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진짜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다입니다. 예배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 게임해도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정확히 언약을 붙잡으면 게임해도 돼요. 놀아도 돼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사실. 왜냐? 하나님이 공부하게끔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할 바울이 이 축복의 증인이었다니까요. 여튼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 속에 거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하시고 무엇으로 충분한가요? 알게 모르게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이 공부에 한번 집착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공부해야겠다 하면 어때요? 내 능력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면서 반드시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랑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또 낙심해야 됩니다. 나 왜 이 모양의 이 꼴이지? 그거는 여러분이 커서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나보다 잘난 애들 서울대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직장 가죠? 그럼 월급에서 차이가 나겠죠? 비교를 합니다. 나 뭐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절대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안 해요. 그럼 뭐가 되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못났구나. 그럼 또 나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질책하게 되죠. 너무나도 부족한 환경,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집, 가정, 부모님 다 답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뭐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 부모님, 환경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그것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내가 제자 아니에요? 그거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한 단어라도 붙잡으시면 돼요. 여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누리는 기도 속에 24 하는 것이 나의 24고, 내가 이 24 속에 있을 때 미래의 정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실 언약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현장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축복받은 자가 나 하나님 자녀라.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자가 나와 현장 그리고 시대를 살릴 제자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먼저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참 제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제자라고 서면 여러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튼 여러분이 제자가 되지 않는다. 말씀 속에 있지 않다. 기도 속에 있지 않다는 다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로 함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할 자로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70제자로 우리 먼저 교사 선생님들이 롤 모델로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나와 현장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깨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